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명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 원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계명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2장 50절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했고 그 같은 똑같은 말을 14장 15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명.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계명이란 말은 일상에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감이 좀 안 와요. 느낌이 잘 안 오고 명령이라고 바꾸면 좀 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그럼 이제 거기도 13장 34절도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런 표현도 잘 안 쓰죠. 명령하노니 보통 이렇게 표현 많이 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전부 명령이에요. 그렇죠. 13장부터 발을 씻기시더니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도 명령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보면 성경이 다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령으로. 이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기억하고 느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명령이죠. 이게 전부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은 사실은 사람들이 명령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명령을 듣기를. 누군가에게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 삶을 사는 게 생각하고 사는 게 어떤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인데 의미 있는 삶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삶이라는 게 성경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 성경적인 삶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고 명령만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혹은 좋은 삶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의 어떤 그 괴리, 큰 괴리, 얼마나 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로봇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명령대로 해.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해.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명령대로 해.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명령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명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의 내용이 참되구나. 이게 아름답구나. 이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암만 말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령인데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명령의 참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명령의 참됨이. 그래서 원래는 명령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누군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관계는 군대의 관계예요.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입니다. 그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소위인데 저 소위 위에 중위 위에 대위거든요. 제가 제 위에 뭐 중위의 명령을 따르는데 내가 중위를 사랑해서
따르는 건 아니죠. 명령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냥.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14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그 개념이 있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700년대에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정적주의자가 있어요. 정적주의자. 그러니까 정적이 흐른다 이런 말 있죠.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흐른다. 정적주의자라는 어떤 신비주의 계열의 사람이 있는데 그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잔느 귀용.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잔느 귀용. 그래서 스펄전도 가끔씩 인용을 해요. 스펄전도 잔느 귀용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잔느 귀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가 전혀 안 되지는 않지만은 그게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죠. 여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아니 사랑스러운 바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겠죠. 사랑스러운 바가 있으니까. 뭐 눈이 아름답다거나, 예? 뭐 목소리가 아름답다거나, 뭐 코가 예쁘다거나. 성경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잔느 기용이 유명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뭐 고린도후서 3장 뭐 4장에도 보면 4장 5절에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 좀 자주 읽었었죠. 그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그 시인데 아가서가 이제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밤중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데 막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막 신랑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해요. 뭐 이런 겁니다. 뭐 그 신랑이 찾아왔다가 떠나요. 갑자기.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문을 열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문을 열었더니 신랑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죠.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남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성중을 성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성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나를 때렸어요.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때는 옷이 이제 재산이니까 옷도 훔쳐가 버리고.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제 이 신부가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9절. 그 친구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우리 주변의 가족이든 뭐 자녀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우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한참 보다가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병이 났어? 당신 병든 사람 같네. 이제 정상인처럼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그 아그리빠 왕인가요? 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다.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이게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그 의미들도 알아보면 좋겠지만은 그냥 이 신부의 눈에 신랑이 박혀 있습니다. 그 눈 아래. 바로 마치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전도의 내용이죠. 전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다. 이 신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이 신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6장에 보면은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됐죠. 6장에 뭐라고 됐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자.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좀 같이 보자, 그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잔느 기용의 말처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머리카락도 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다리도 보고 목도 보고 여기 그 다음에 아까 그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그럼 명령을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지킨다는 것인가? 그 명령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죠. 그 표현이 그대로 있죠. 요한복음 몇 장 있죠?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10절 말씀과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여기 시편에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시편에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여기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규례가 법이죠. 명령입니다. 법, 명령.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 상한다라는 말이 으깨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아까 그 아가서의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내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네, 같은 말이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당장 못 찾겠는데 여기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찾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19편에 131절 여기 있네요. 예수님의 삶의 어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마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많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가도 이 말씀들이 좀 과하다. 이 사람 반응이 좀 과하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했는지, 왜 주의 말씀을 찾고자 헐떡였는지. 이게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성막이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9장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님들 각각 개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러 있다가 진행치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에서 요약을 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가 15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머물렀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가면 이게 태양빛에 아래서 익어버리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얼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쫓아다녀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가야 그게 맞는 길이니까 나는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없는 곳에서는 나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가 아니고 나는 갈 수 없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명령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까, 내 생각을 따라서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여기 이걸 왜 폈냐면은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성막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만 계속 움직였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거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든가, 예?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틀만 있다가 움직이고, 어떤 때는 22절에 한 달만 있다가 움직이고, 어떤 때는 1년이나 있고, 뭐 내일 모레 움직인다 준비해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버립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장막을 폈는데, 천막을 쳤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처럼, 우리도 항상 나도 항상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항상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이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영어 공부 조금만 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가 영어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dwelling 이게 거하다예요. dwelling among us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거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게 영어 번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유명한 킹 제임스에서도 뭐 dwelt among us에서 우리 중에 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영이라는 사람이 literal translation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했다. 있는 그대로 번역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among us 이건 똑같죠.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이 단어 보세요. 그러니까 tabernacle 단어가 성막을 펴다입니다. 성막을 펴다.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펴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펴심해.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아까 그 민수기에서 읽었던 딱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민수기에서 묘사하고 있었던 성막의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막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우리가 교회가 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가,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시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움직였던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은, 그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인데,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날마다 친히 보았다라고 기록하셨사온데, 참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기록하신 말씀으로 저희 교회와 또한 저희 가운데 각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저희의 허무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맡겨두지 마옵시고, 주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만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그 명령의 참되심과 그 거룩하심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걷는 삶을 저희에게 날마다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저희에게 항상 말씀을 열어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